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프랑스의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법한 작품인데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단테의 신곡을 이야기하면서 왜 로댕의 작품을 소개하느냐? 바로 단테가 로댕에게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테의 신곡, 그 중에서 지옥편을 읽고 로댕이 영감을 받아서 조각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을 달리 말하면 생각하는 단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좀 해보고요. 로댕이 남긴 또 다른 대표작이죠. 지옥의 문이 있는데요. 지옥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옥의 문은 로댕이 단테의 작품인 신곡 중에 지옥편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조각품입니다. 그래서 신곡의 지옥편에 등장하는 200여 명의 인물을요, 이 청동 조각품에 다 이제 조각을 해냈고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생각하는 사람이 이 지옥의 문의 저 윗부분에 저렇게 그대로 조각이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자주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시고 요즘엔 또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들도 있지만요. 몇 년 전에 그 개봉했던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신과 함께 첫 번째 시리즈였던 죄와 벌을 보시면 이 단테의 신곡 그리고 이 신곡의 지옥편의 이런 분위기들을 잘 좀 뭐랄까요, 녹여낸 작품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만큼 이 신과 함께라는 이 작품 속에 이 신곡의 지옥편의 이미지가 잘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좀 짧은 영상을 잠깐 보시고 이 영화의 한 부분을 보시고 신곡의 지옥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단테의 신곡, 그 신곡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짤막하게 한번 읽어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신곡은 굉장히 그 장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냥 굵직굵직한 포인트들을 제가 잡아서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테의 신곡 지옥편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길 반고비에 나는 올바른 길을 잃고서 어두운 숲에 들어서게 되었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표현은요, 바로 첫 번째는 우리입니다. 나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단테를 의미하는 걸 거고요. 단테가 길을 잃었는데 올바른 길을 잃고 나서 어두운 숲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단테는 그 시작을 우리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테에게만 허용되는 그러한 고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문제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단테가 아주 의도적으로 독자들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길을 잃고서 라는 말은요, 단테에게만 허용되는 고민거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이고요. 누가 과연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누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죄인인가? 누가 인생을 헛사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또 반성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주목해 볼 표현은요, 인생길 반고비라는 표현입니다. 자, 인생길 반고비. 왜 이런 말을 단테는 썼을까요? 그리고 단테에게 있어서 인생길 반고비는 과연 몇 년을 의미할까? 바로 35년을 의미합니다. 이 35년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단테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를 따랐어요. 성경 가운데 그 다양한 시 그리고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시편이고요.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0편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여기서 말하는 연수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라고 성경 중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이 내용을 차용해서 인생길 반고비를 35년으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단테의 나이가 35살이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단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체적인 시기로는 1300년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 저녁 무렵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절은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축제거든요. 그 신의 아들인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음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래도 그 신의 아들인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을 했다고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굉장히 희망적인 건데, 그 앞에 성금요일 저녁 무렵이라는 말이 선행이 되죠. 성금요일은 예수가 죽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 가지 좀 염두에 두고 읽을 수 있는 건, 단테 알리기에리는 코미디, 그러니까 희극을 그려냈던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단테의 신곡은요. 그러니까 신곡의 지금 첫 부분은 성금요일, 예수가 죽음을 앞두는 것처럼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먼저 주목하고 있고요. 끝끝내 단테의 신곡은 부활,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으로 이어져 갈 것임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단테는 이렇게 이제 어두운 길에 들어서게 되고 길을 잃고 헤맵니다. 그런 가운데 홀로 걸어가다가 눈앞에 세 개의 맹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세 개의 맹수는 당시에 그 단테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매개체이고요. 그리고 단테가 바라봤던 인간의 그런 완악함, 인간의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테는 세 개의 맹수, 즉 표범, 사자, 늑대와 조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표범은 욕정을 상징하고요. 사자는 교만을, 늑대는 탐욕을 상징합니다. 자, 단테가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 중에 놓여져 있을 때 이제 그 앞에 그가 그토록 존경했던 고대 로마의 시인, 바로 베르길리우스의 영혼이 나타나고요. 이 베르길리우스의 영혼과 함께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옥은 총 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간략하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회화의 거장인 보티첼리가 그린 지옥의 지도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지옥을 이제 눈앞에 두고 지옥의 문 앞에 딱 섰을 때 단테가 이러한 글귀를 봅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옥문을 들어서자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감싸면서 뼛속을 찢는 듯한 한숨, 비통, 통곡 소리가 별이 없는 깜깜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영혼과 함께 이제 지옥문에 들어서게 되고요. 그 지옥을 도달해서 보니까 이제 희망적인 요소는 전혀 없는, 그야말로 절망으로 가득한 공간임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베르길리우스의 영혼에 이끌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카론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안내하는 그 배를 이끌고 있는 카론이라는 인물의 그 배에 타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바닥이 없는 쇠가죽 배에 망자들을 태워 저승으로 이끌었던 카론, 그 카론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지옥으로 입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단테는 지옥계를 깔때기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제1옥, 제2옥, 제3옥 이런 식으로 점점 깊어지면서 제9옥까지 이른다. 제9옥에는 모든 지옥을 관장하는 마왕 루시퍼가 군림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따르면 지옥은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제1옥부터 제9옥까지 이제 다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는 지옥들이 이렇게 9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제1옥 림보에서부터 제9옥 배반의 옥까지 간략하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또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첫 번째 해당하는 그 지옥의 이름이 바로 림보인데요. 이 림보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지옥이라기보다는 좀 지옥에 준한 공간이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림보에 머물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사람들이 머뭅니다. 공덕을 세웠으며 죄는 없는데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림보입니다. 이 림보에 가면은 학문의 석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성곽이 존재하고요. 살아생전에 수많은 공덕을 세웠던 철학자, 그리고 뭐 시성, 위인들이 이 림보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머무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단테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이 세례의 중요성, 이 세례를 받아야 이런 새로운 삶을 허락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신자의 그 신앙을 토대로 이 글을 지었기 때문에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도 이 림보에 머문다고 했고요. 예를 들면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예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자신의 어떤 결정 권리가 없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버린 아이들도 이 림보에 머물게 된다라고 단테는 이야기합니다. 단테가 여러 성인들을 만납니다. 맨 앞에서 손에 칼을 들고 임금처럼 다가오는 이를 보게나 그가 바로 그리스 최고의 시성 호메로스일세. 이윽고 단테는 그들과 함께 학문의 성이라 불리는 커다란 성곽 아래에 도착했다. 아이유브 왕조의 살라딘이 혼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정원 한복판으로 고개를 돌리자 철학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심에는 모든 현자의 스승이자 철학의 족보에서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4명의 시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성을 빠져나와서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은 빛 한 점 없고 공기마저 부르르 떠는 게 느껴지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곳이었다. 자, 이렇게 림보에 머물고 있는 다양한 철학가들, 사상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개한 것처럼 고대 그리스 서사 시인 중에 정점에 위치했던 세계 4대 시성 중 한 사람인 호메로스가 이곳에 있었고요. 또 모든 현자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필두로 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위대한 철학가들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고요. 또 특별한 것은 단테는 가톨릭 신자인데 그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슬람 장군도 이 자리에 위치시켜 놓았어요. 살라딘은 십자군 전쟁 당시에 굉장히 관용을 베풀었던 장수요 그런 리더자로 유럽 세계 안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종교를 불문하고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요. 단테는 이 아이유브 왕조의 살라딘의 그 명성과 그 관용 정신을 높이 사서 이 림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옥은요, 애욕입니다. 애욕과 음란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죄인들이 머무는 공간이고요. 이곳의 특징을 보면 비통에 이르게 하는 큰 고통이 있는 곳이고 입구에 지하 세계의 심판관인 미노스가 서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특별한 겁니다. 그 단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르네상스 정신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문화와 신화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미노스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단테 신곡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괴수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애욕은 폭풍이 몰아치는 곳으로서 귀를 갈갈이 찢어놓는 듯한 비탄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클레오파트라, 고대 이집트의 절세 미인이었죠. 그리고 헬레네와 파리스, 또 단테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스캔들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파울로와 프란체스카라는 인물인데요. 이 관련된 줄거리를 설명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파울로의 영혼이 단테에게 말했다. 친절하고 자비로운 세상 사람이여. 어찌하여 이 어두운 곳을 헤매면서 피로써 세상을 더럽혔던 우리를 찾아주셨습니까? 당신이 사악한 우리 영혼들을 위해 동정을 아끼지 아니셨으니 주께 평안을 빌겠소이다. 이 파울로와 프란체스카는 그 당대의 그 불륜의 아이콘입니다. 소위 시동생과 형수, 그러니까 불륜이죠. 그러니까 절대 이어질 수 없는 관계, 그 금단의 사랑을 했던 두 인물이고요. 자신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피로써 세상을 더럽혔던 우리를 어떻게 찾아주셨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불륜 때문에 가족 안에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게 단테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스캔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도 이게 단테의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 안에 스며들게 한 거죠. 당시 시대상과 당시의 시대에 중요했던 사건들도 이 단테 신곡 안에 다 풀이가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2욕에 해당하는 애욕에서 아까도 나왔듯이 찢어놓는 듯한 비탄의 통곡 소리가 들리고 또 폭풍이 몰아치는 곳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 폭풍이 몰아친다. 단테는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면 자기의 몸을 가누기가 편한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불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행위가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한 가정과 한 가문을 무너뜨리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살아생전에 한 사람의 한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렸던 죄인들이 이곳 애욕에서 이제 폭풍을 그대로 몸으로 맞아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단테는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옥 탐욕입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한 죄인들이 머무는 공간이고요. 개의 형상을 띤 머리가 3개, 그리고 뱀의 모양을 한 꼬리를 가진 케르베로스가 진흙땅 가운데 가라앉은 죄인들 위해서 개처럼 지저대는 그런 공간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 케르베로스라는 작품입니다. 오른쪽 그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개의 형상을 띤 머리가 3개, 그리고 꼬리가 보면 뱀의 모양을 띠고 있죠. 이 케르베로스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저주받은 영혼들을 핥히고 또 살가죽을 벗긴다고 단테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지옥의 이름은 인색과 낭비인데요. 나눔에 너무 인색했거나 물질을 너무 낭비했던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구두쇠처럼 자신들이 지나치게 아꼈거나 혹은 낭비했던 커다란 돈주머니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주머니라고 하네요. 커다란 돈주머니를 정처 없이 굴려야만 했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곳은 신기한 것은 이 지옥을 지키는 지배자는요, 하데스,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지옥에 머물고 있는 신이죠. 하데스가 지키고 있다고 하고요. 참 또 신기한 것이 단테 시대의 교황들과 대주교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단테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색과 낭비 지옥에 관한 한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인색과 낭비라는 두 패로 나뉘어 자신의 몸보다도 더 무거운 금화 주머니를 가슴으로 굴려대고 있었다. 왼편에서는 인색한 자들이, 오른편에서는 방탕한 자들이 짐을 굴려가며 다시 육중한 짐을 가슴으로 굴려가고 있었다. 쿠에틴 메치스의 작품 타락한 성직자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무엇인가 욕심에 가득 차 있는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4명의 이 인물들의 표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탐닉하는 성직자들을 향한 단테의 비판을 담고 있는 대목이고요. 단테는 제4옥에 위치한 이 성직자들, 교황들, 대주교들이 당시에 타락했었고 재물을 탐닉했던 주요 인물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째 지옥은 분노인데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죄인들이 갇히는 공간이고요. 제5옥의 골짜기로 들어서면 그 길목의 샘터로부터 검은 물줄기가 크게 치솟고 있고 스틱스 강이 주변을 두르고 있으며 그 중심부에는 악마의 도시인 디스의 성벽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 갇힌 죄인들은 진흙탕에 빠진 채로 서로 영원한 난투를 벌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제5옥 분노의 옥에 갇히게 되는 이 죄인들은요, 살아생전에 타인을 괴롭혔던, 타인을 향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는 지옥인데, 이 지옥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영원한 사투를 벌여야만 하는,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계속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원하지 않음에도 사투를 벌여야 하는 형벌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지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필리포 아르젠티라는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단테에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 외젠 들르크루아의 작품 단테의 배라는 작품을 보시면 이렇게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플레기아스의 배에 오르고 그리고 다른 지옥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 속에 한 인물이 그 배 위로 올라가고자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필리포 아르젠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단테를 피렌체에서 내쫓았던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단테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반영됐는지는 몰라도 이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이 분노의 지옥에 어떻게 보면 단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분노에 치미는 이 사람 필리포 아르젠티가 갇혀 있다라는 것을 단테 신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귀스타브 도레의 작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잘 묘사가 되고 있죠. 빠지는 늪에 영원히 고통을 받고 영원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래서 절규하고 있는 영혼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상옥, 그러니까 비교적 좀 경범죄라고 할까요? 죄의 경중을 따지긴 그렇지만 상옥, 그러니까 좀 중하기보단 좀 덜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임하는 그 지옥이고요. 자, 이제 제6옥부터 9옥까지는요 하옥, 그러니까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이 6옥부터 9옥, 과연 어떤 지옥이 있을까요? 제6옥은요 이단 회의주의를 저지른 사람들이 오는 지옥입니다. 말 그대로 이단에 빠진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고요. 구글리에로 지라르디의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화형처럼 시뻘겋게 그을린 관에 갇히는 형벌을 받게 되고요. 단테의 신곡의 이 지옥편에 따르면 이 제6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리스 철학자 쾌락주의를 주창했던 인물이죠. 에피쿠로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곳의 형상은 마치 론강가의 공동묘지와도 같았다. 무덤들은 모두 뜨겁게 달구어진 채 뚜껑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부터 슬픈 통곡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베르길리우스가 대답했다. 이단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네. 그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하는 것보다 몇 곱절 더 무겁다네. 그래서 이단을 주창하고 이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단테의 눈에 있어서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단테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이런 방향을 인도하지 못했던 사람들, 즉 이단주의 그리고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간주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단테의 눈에 비춰진
이 이단주의자들, 회의주의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인들이라고 단테는 기록하고 있고요. 제7옥 폭력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타인을 향해 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들이 등장하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고리대금업자들도 이 지옥에 오는데,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고리대금업자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테 시대는 이런 상업이 또 활성화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고리대금업, 그래서 남의 돈을 갈취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고, 단테는 당시에 그 상업 사회 속에 비춰졌던 수많은 그런 역기능적인 요소들에 이제 주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종의 시대 비판인 셈이죠. 이 지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이제 오른쪽의 그림처럼 우두신인 미노타우루스와 반인반마 켄타로우스가 그 형벌을 주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첫 번째, 남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받는 형벌을 묘사한 그림인데, 끓는 피의 강 속에 온몸이 삶아지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7옥 폭력의 지옥의 형벌을 받으러 오는 죄인들은요, 크게 3개의 죄를 저질러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폭력에만 좀 한정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지금처럼 남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자해하는 사람들이 마른 나무가 되어 온몸이 꺾이는 형벌을 당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불비를 맞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형벌을 받게 되었고요. 자, 이게 두 번째, 바로 자기를 자해했던 사람들이 받는 형벌을 묘사한 그림과 내용이죠. 귀스타프 도레의 비탄의 숲에 들어서는 단테. 자, 단테가 이 많고 많은 마른 나무로 변하는 이 사람들을 잘 모르고 한 나뭇가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꺾었다는 건 곧 사람의 뼈를 꺾는 것과 부수는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통곡과 비통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을 이 지옥편 이 제7옥의 줄거리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오솔길도 없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의 나뭇잎들은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는데 나뭇가지들은 뒤틀린 채 온통 마디투성이었다. 단테는 섬뜩했다. 숲속 깊숙한 곳에서 통곡 소리는 끊임없이 들리는데 그 주인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으로 머리와 몸이 3개인 괴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인데요. 게리온의 등에 이 단테와 베리글리우스가 이 게리온의 등을 타고 그 다음 이제 8번째 지옥으로 향하게 되고요. 이것을 잘 묘사한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입니다. 잠깐 감상하시고요. 좀 굉장히 괴기스럽게 그렸죠. 이 게리온의 모습을. 다음 지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머무는 지옥이죠. 자, 8번째 지옥입니다. 바로 사기, 위선, 불화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곳에 임하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단테는 그 상업 그리고 상류층들의 그런 위선, 사기, 불화 이런 것들에 주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당시 시대상을 접목하고 썼기 때문에 이 사기, 위선, 불화와 같은 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한 죄로 간주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사기, 위선, 불화의 지옥은 말리볼제, 즉 악의 주머니라고 불리는 지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개 구역으로 또 세분화가 됩니다. 여러 구렁이 있고요. 뿔 달린 마귀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죄 지은 영혼들은 무참히 얻어맞고 똥물 구덩이 속에 갇히며 역청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곳에 머물고 있는 또 특정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이곳에 머물러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 내부의 분열을 조장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단테는 이 타종교의 그 창시자이자 지도자를 이곳에 이제 위치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영혼들 가운데 턱에서부터 방귀 뀌는 항문에 이르기까지 반으로 갈라진 사람 하나가 단테 앞에 나타났다. 두 다리 사이에는 창자가 늘어져 있었고 내장이 훤히 드러났으며 먹은 것을 똥으로 만드는 축 처진 주머니도 드러나 있었다. 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마호메트가. 나 마호메트가 어떤 꼴로 찢겨져 있는지를 말이요. 마치 이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 이슬람교의 창시자, 적어도 단테 눈을 볼 때는 이단이죠.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이고요. 이 마호메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당하고 있고 어떠한 후회를 지금 갖고 있는지를 잘 봐라. 그러니까 단테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 그리스도교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이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더욱더 자신들이 믿는 신앙심을 고취해 나갔겠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9번째 지옥입니다. 9번째 지옥은 배반이고요. 배반.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이러한 중범죄들의 죄목들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단테의 눈에 비쳤던 당시의 시대를 조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테의 눈에 비쳐 있던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죄는요, 바로 배반입니다. 배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배반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곳 제9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지옥의 끝자락 루시퍼의 연못은 은인을 배반한 자들이 갇히는 공간이고요. 자, 이곳에 지옥의 왕 루시퍼는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지은 3명을 고문하고 있다. 자, 지옥의 왕 루시퍼 역시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배반을 했던 타락한 천사장이고요. 이 루시퍼를 필두로 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배반의 아이콘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그 세 사람이 누구인지. 저 중앙의 빨간색 얼굴에서 가장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은하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일세. 그리고 또 양 옆에서 머리를 아래로 푹 쳐박고 있는 저 두 놈 가운데 시커먼 얼굴에 있는 것이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이고 누런 얼굴에 있는 것이 브루투스를 도왔던 카시우스 1세. 단테에게 있어서 그 배반의 아이콘, 크게 세 사람을 꼽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예수를 배반했던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테는 로마를 아주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영웅으로 일컬어졌던 이 카이사르, 로마 장군이죠. 이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인물이 바로 이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암살하는 일에 일조했던 이 카시우스가 바로 이 마왕 루시퍼의 입에 물린 채로 이런 정적을 이루는 상황 가운데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단테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은 최고의 역작,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 이 장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그려진 이제 가룟 유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의 왼편에 위치하고 있는 저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인물인데, 자, 가룟 유다의 얼굴을 보시죠. 그의 시선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바로 돈주머니를 향해 손이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스승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물질에 탐닉되어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잘 묘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배신을 당한 로마의 영웅 카이사르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죠. 바로 아주 유명한 유언인데 브루투스 너마저. 정말 믿고 믿었던 브루투스마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 곁을 떠나가고 또 자신을 암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죽음을 달리했던 카이사르, 이 로마 영웅의 이 마지막을 배반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단테는 당시 시대상 속에 배반을 가장 중한 범죄로 여겼고, 이 브루투스의 이 행위도 간과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가 주목한 배반은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에 대한 배반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배반. 마지막으로는 신에 대한 배반. 이러한 배반이 단테가 주목했던, 그리고 단테가 경계했던 배반입니다. 자, 이렇게 림보, 첫 번째 지옥인 림보에서부터 마지막 지옥인 배반에 이르기까지 9가지의 지옥을 좀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9가지의 지옥을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여행을 하고 나서 이 마왕 루시퍼의 다리를 타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세상은 이제 지옥이 아니고요. 다음 단계, 연옥이 시작되게 됩니다. 루시퍼의 거꾸로 선 다리를 거쳐 올라가면 지옥을 지나 연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이 루시퍼의 다리를 사다리 삼아 올라가고 그 결과 이제 연옥으로 도달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 지옥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이 지옥편의 특징을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이번 차시 영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편의 특징입니다. 단테가 35살, 인생의 반고비를 맞이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고요.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 저녁 무렵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성금요일과 비견되게 단테의 지옥편이 시작되고 있고요. 단테는 길을 잃고 어두운 숲을 헤매면서 번민의 밤을 보내고 또 빛의 언덕으로 나아가려고 했으나 이윽고 표범과 사자, 늑대가 자신 앞에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자, 표범은 정욕을 상징했고 사자는 교만을, 늑대는 탐욕을 상징했다. 이것은 인간이 갖지 말아야 할 모습들이고 또 당시 시대가 보여줬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테는 평소에 본인이 존경했던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영혼을 만나고요. 그와 함께 지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옥은 9개의 지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배반의 지옥은요. 앞에서 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지구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테는 천동설, 이런 천문학에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요. 자신의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여기에 잘 이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자, 9개의 지옥 중에 제1호는 림보인데 지옥으로 보기엔 조금 애매한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덕을 세웠는데 죄는 없는데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2옥부터 제5옥까지는 상부지옥, 그리고 제6옥부터 제9옥은 하부지옥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옥의 끝자락에는 타락한 천사장 마왕 루시퍼가 있고요.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브루투스, 카시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고요. 루시퍼의 거꾸로 선 다리를 지나면 지옥의 출입구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지옥의 출입구 밖에 위치한 곳은 바로 연옥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차시에서는요, 이제 지옥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죠. 연옥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더 나아가서 천국편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